사무엘상 13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9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고자 하여서 왕정을 요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도록 왕정을 허락은 하되 신정적 왕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첫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선의 길이 아니라 차선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에서는 동일하게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질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신정적 왕정으로 출발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왕 사울이 왕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펼치는 충신과도 같은 왕이 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신정적 왕정에서 왕의 첫째 덕목은 단연 충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바로 그 점에서 사울 왕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에 사울 왕은 친위대를 선발하였습니다. 2절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겼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자 3,000명이 뽑힌 것이고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3,000명은 너무 적은 수 아닙니까? 자, 3절, 4절에서 보면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나오죠.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렇게 사울이 쳤다고 이제 나오죠. 요나단이 사울 왕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행한 일은 아니고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협공으로 블레셋을 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 자기의 과제였으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일단 시작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길갈로 모여오게 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경솔했는지가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5, 6,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블레셋 백성이 많았다.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19절 이하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나오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 철기 문명이 없어서 농기구로 무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비하면 철기 문명이 발달한 블레셋은 무기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는데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에 대항하던 때와 비교하면 아주 다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 왕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싸웠고, 이번에는 성령의 감동도 없고 또 준비도 없이 경솔하게 만용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당황한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전쟁 출격을 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10절,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정한 기한 이레째에 온 것인데요. 사울이 그 마지막 이레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집전한 것입니다.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집전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한두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모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미 사울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미 저질러 버린 터였고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다만 요식행위일 뿐이었던 것이죠.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로서 하나님께 여쭙고자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누가 집전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과거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모독하여서 엘리 가문이 저주받은 사건을 생각할 때에 제사를 모독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울의 변명들이 제 아무리 그럴듯하다 해도 제사를 불법으로 집전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무릎 꿇는 회개만이 필요했던 것인데 말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3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냈다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제도,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은 유념하고 늘 가까이 두어서 읽으며 지켰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정적 왕정이 유념해야 할 왕의 제도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 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월권을 한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월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4절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죠.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울이 인본적 경거망동으로 하나님을 월권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사울의 왕권은 그 생명력이 끝난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은 떠나버렸습니다. 번제 다음 화목제가 남았지만 이미 더럽혀진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위 초부터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모독하는 짓을 벌인 사울은 결국 인본적 왕은 폐위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버림받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사울을 떠났고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없는 것인가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의 첫째 가는 덕목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입니다. 설령 성품이 조급해서 실수를 하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내면화했더라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 곧바로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울 자신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가, 하나님 위에 자신의 보좌를 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려 봅시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로서 심정을 토하시고는
자신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전능자로서 아무 것에도 속박될 수 없으신 분이 체포되고 묶이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의적으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한다면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은 물론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일관되게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마음이 없으셨고 두려움을 이기고 약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을 힘입어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승리를 위한 꼼수도 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 이 신본주의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감화로서 감동으로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 그것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